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다. 그 로마 사람들로만 이루어진 군대 지휘관이다.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경건한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 경건하여 쭉 설명이 되는데 그 경건이 뭐냐? 경건이 뭐냐? 하면은 이제 고넬료의 케이스에 보면은 그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온 집안. 그와 그의 집안이 혼자가 아니라 온 집안이 다 신앙으로 바르게 서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렇습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예. 신앙생활을 혼자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 중에 믿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은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을까? 그게 안타깝고 슬프고 괴로워서 기도하고 가족에게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가족이 다 신앙생활하는 가정 그게 이제 경건이라는 거죠. 어떻게 자기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가족과 함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 기도 열심히 하고 성경 열심히 읽고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무서워한다. 원어에 보면은 공포를 느낀다는 그런 뜻도 있어요. 공포. 하나님을 막 공포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예, 굉장히 두려워한다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 또 세상에 생명을 주죠. 그 생명을 받고 사람이 태어나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거두신다. 거두신. 예. 사람이 죽으면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 그걸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깨달은 사람이죠. 예.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고 인간의 생명을 예, 가지신 분이고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이걸 진실하게 느끼니까 하나님 그러면 좀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는 거죠. 철저하게. 우리가 군대 가서 쫄병 생활할 때도 장교나 그 사람 또 하사관 계급이 높은 사람들이 뭘 시키면은 철저히 요즘은 모르겠는데 우리 시대는 철저하게 한다. 철저하게. 왜? 두려워요. 두려워요. 예, 두렵고 뭐 장군이 한번 온다 그러면은 제자리에 서서 꼼짝도 못해. 그렇게 겁이 난다고. 예. 그 하나님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라는 거죠. 그 일본의 야쿠자에게 선교한 사람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는데, 예. 그 선교한 사람이더라. 야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은 이 야쿠자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더라는 것이. 세계관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지. 세계관이.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사람이 아닌 게. 세상에 사는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예.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돌아오고 하는 그런 일이 있었다.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전혀 다른 세계를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보면은 이런저런 일을 하는 걸 보면은 아,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 뭐 그 중에는 본인이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기독교인 전혀 같지 않아요. 예,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거예요. 예,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교인일 뿐이지. 예, 주일이 되니까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거짓말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수밖에 없고 예,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예, 그냥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경건한 자라는 거죠. 34, 5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구나. 이걸 내가 깨달았다. 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죠. 외모로 보지 않고 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거 따지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다 받는다. 그렇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은 그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있는 사람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로마서
첫 장에 그 나오죠.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 아는 마음이 그들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 그걸 어떤 분은 이제 양심이다 그렇게도 표현하는데, 예수의 복음을 듣지 않은 사회에서는 그래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양심적으로 바르게 서로 애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짓이 아니다 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은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구원의 길로 인도한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해지기 전에 우리 조선시대 이전에 어떠하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열심히 일을 한다, 섬긴다 그거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안다. 하나님 그러면은 뭔가 막 몸이 짜릿해지는 거고,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거기서 이제 생각이나 언어나 또 행동이 절제가 되는 거죠. 절제가 되고 정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셔. 그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거.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냐,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많이 구제했다. 그렇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에도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더럽지 않은 거, 오염되지 않은 경건은 그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 환난을 만났을 그들이 아주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들을 돌아보는 자다, 구제하는 자다. 그렇습니다. 구제하는 자다. 또 그 야고보 얘기하면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다. 세상에 오염되지 않도록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세상의 풍조가 뭐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간다 할지라도 그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는 내 길로 간다. 나는 내 길로 간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세상이 또 이렇게 휩쓸리고 저렇게 휩쓸린다 할지라도 거기 따라가지 아니하고 나는 내 길로 간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대로 이웃을 환난 중에 구제하고 그런 일을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한다. 우리는 그 요즘 또 있는지 모르지만 뭐 예전에 수재 의원금 뭐 지진 뭐 일어나면은 방송사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방송사에서 그럼 방송국에 가서 그걸 갖다 준다. 방송국에. 그래서 일부러 방송국까지 다 좋은 일이죠. 근데 제가 있던 교회 목사님도 방송국까지 일부러 가서 내고 사진 찍고 그러던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 뭐 있을까? 그냥 가장 잘 전달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는 게 가장 좋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우리 길을 간다. 그 터키 지진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마침 터키에서 20년 선교하던 김종일 선교사가 제 의정부의 안디옥 교회에서 그 터키 사람들 많거든요. 요즘은 터키가 우리는 터키가 잘 사는 것 같은데 터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거기도 그 있는 사람만 계속 잘 산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뭐 이 산업이 없으니까 그 먹고 살기도 힘든데요. 그래서 한국으로 터키 사람들이 많이 들어온대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온대. 그래서 자기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이게 정상인지 정상이 아닌지 자기 모르겠다 하면서 교인이 점점 많아진대. 터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어쨌든 그 환난을 만나서 사람들이 자꾸 들어온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 중에 특이한 경력을 가진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걸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을 계속 돌봐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진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가 그 김선교사를 통해 가지고 김선교사 교회에서 있다가 터키에 들어간 형제가 있는 그런 교회, 터키에서 다니는 교회 그쪽으로 이래 하니까 이제 다이렉트로 들어가죠. 다이렉트로 들어가니까 제가 그 이야기하니까 주변에 또 여러 목사님들이 우리도 그쪽으로 보낼게 해서 그쪽으로 해서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요. 뭐 이리저리 쓸리지 않냐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서 이게 어떻게 하면은 잘 구제하는가 그걸 해서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거죠.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많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 것은 이제 굉장히 많다는, 아주 두드러졌다는 거죠. 두드러져. 그래서 4절에 보면은 천사가 나타나서 너의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31절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고넬료가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4절과 31절에 기억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할 정도의 구제였다는 거죠. 예. 그 하나님은 어떤 그 물량을 가지고 보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뭘 많이 가지고 있고 뭐 많이 뭐 희사하고 이걸 따지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은 항상 마음을 보시죠. 진심으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 보는데 고넬료는 그런 사람이에요.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도와줄 때도 그 중심이 서 있는 사람이죠. 예. 정말 그렇게 환난 중에 처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거기서 구해해 주는 것을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 사람이다. 우리 10장에서 쭉 나타난 고넬료의 성품 보면은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보신 거죠. 그걸 보셨다. 백성을 구제하는데 그저 많이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하나를 진심으로 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새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경고는 뭐냐?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다.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 예, 항상 했다는 거죠. 특별한 때에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사람. 예, 특별하지 않은 때도 기도했던 사람. 항상 이 항상이란 말은 뭐 24시간 거기보다는 정기적으로 기도했다. 정규적으로 기도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기도 시간은 뭐 무슨 일이 있어도 철저하게 지키는 그런 사람. 그 아랍산 무슬림들이 기도 시간 그 철저하게 지키잖아요. 길 가다가도 막 엎드려 부리고, 길 가다가도 기도 시간 되면 화장실 가서 막 엎드리고. 우리나라 와 있는 무슬림도 그 아주 신실한 애들은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 예. 근데 무슬림들의 그 신앙의 행태는 다 기독교에서 온 겁니다. 기독교에서 따온 거예요. 걔들이 BC 한 6세기 7 BC가 아니라 AD 한 7세기 정도에 생겨났으니까 다 그 코란 자체도 성경을 그 뺏겨 가지고 왜곡한 거죠. 다 거기서 들어온 건데 그 전통이 제일 잘 남아 있는 것이 이제 그 제일 잘 남아 있는 게 유대교하고 기도하는 습관이 무슬림 또 기독교에서는 가톨릭 그다음에 정교회 이런 쪽이 기도 시간이 아주 규칙적으로 지키죠. 규칙적으로. 네. 그 성공에 또 보니까 그 저녁 기도 시간이 있더라고요. 저녁 기도 동네마다 교회 저녁 기도 시간 되면은 그래서 신실한 사람들이 그 저녁 기도 시간에 모이더라고요. 5시 하는데. 예. 그냥 그 사제의 설교는 없고요. 그냥 찬송하고 그 시편 읽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걸 끝나요. 간단하지만 그것도 모이더라고요. 그런 정기적으로 그 지킨다. 우리 개신교는 그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 습관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만들어. 그렇게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근데 항상 그 기도 시간이 있었다는 거죠. 예.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 예. 그렇게 기도하다가 환상을 본 겁니다. 환상. 3절. 9시쯤 돼요. 근데 9시가 기도하는 시간이었죠. 환상을 봤다. 환상 중에 밝히 봤다. 이 환상을 이제 그 헬라어로 호라마라고 하는데 이 환상을 봤다는 거죠. 예, 환상을 볼 정도로 기도했다는 거지. 기도. 예, 우리가 기도하면은 뭐 정기적으로 기도 시간을 정해가지고 기도하면은 다 환상 보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기도에 그 몰입해 있어야 그 몰입해 있을 때 그 환상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몰입해 있어야 가끔씩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소리를 듣는다. 예. 마음 속에서 어떤 생각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걸 이제 표현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글로 적으면 그리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 그렇게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 그 기도에 몰입해 있을 때 기도하면서 뭐 이따가 장 보러 갈 때는 어디 갈까, 누구를 만날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냥 기도에 몰입해 있었다는 거죠. 그때 환상을 봤다. 예. 그리고 천사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억하실 정도로 네가 기도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기도하실 정도면은 2시간, 3시간, 4시간 기도한 게 아니고 전심으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만 하고 하나님의 어떤 은혜, 하나님의 어떤 그 인도하심을 온전한 마음으로 구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죠. 기도했다. 예. 그걸 하나님이 예, 기억했다는 거죠. 9절에 보면은 베드로도 기도하다가 황홀한 중에 놓였다. 9절은 또 황홀한 중에 놓였다. 그렇습니다. 황홀함에 놓였다. 무아지경에 빠졌다는 거죠. 무아지경에. 예, 무아지경에 빠졌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니 10절에 나오니 10절에 황홀한 중. 황홀이라는 것은 이건 환상은 아닙니다.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냥 어떤 무아지경에 빠진 기도하다가 무아지경에 빠진 거죠. 예. 그 뭔가 이 어떻게 보면 표현하면은 이 성서의 원뜻도 찾아보니까 정신이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정신이 빠져나올. 그러니까 기도에 얼마나 몰두했으면 정신이 빠져나와서 그야말로 하늘나라로 올라갔겠죠. 바울의 표현처럼 3층처럼 올라가든가 무아지경에 빠졌다는 거죠. 그걸 19절에서는 그 환상이라고 그랬습니다. 환상.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나 고넬료나 똑같은 그 환상입니다. 그 호라마 똑같은 단어를 썼는데 그걸 빠졌다는. 예. 그 상태에서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는 걸 본 거죠. 베드로의 경우는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11절에 황홀한 중에 하늘이 열리며 그랬습니다. 예. 기도에 막 몰입해서 막 기도하다가 이 기도에 여러분 해보셨지만 기도에 몰입해서 기도하면은 잠깐 했는 것 같은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시간이 언제 지난지 모를 정도로 몰입한 거죠. 그래서 거기서 자기 뭐 영혼이 빠져나오는 것이 빠져나와서 그 바울의 표현처럼 3층처럼 올라갔다 내려오고 막 베드로도 그렇게 그걸 체험한 거예요. 이 10절, 11절이 황홀한 중에 보자기가 내려온 걸 막 본 거죠. 그리고 거기서 그 주님과 막 대화도 막 하잖아요. 이거 먹어라 그래. 그럴 수 없습니다. 막 이런 대화도 했다는 거죠. 예. 그 환상이나 황홀한 경험은 누가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 그냥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어떤 액션 취하고 뭐 봉사하고 뭐 일 하는 중에 갑자기 막 하늘이 열리고 그 환상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가 본 겁니다. 기도하다.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 하나님도 기도하는 걸 봤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죠. 기억했다. 아, 내가 정말 제대로 기도하는.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 네, 뭐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한다는데 일단은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을 구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네, 절대자이신 하나님.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행위가 기도야. 기도.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면 오늘 말씀 나온 것처럼 고넬료나 베드로처럼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지. 대화를 하는 거지. 교제죠. 그게 이제 우리가 말로 표현하는 거죠. 말로 표현하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말로 막 하다가도 그 기도에 한 빠져들었을 때는 말이 안 나오서도 말이 안. 그 한나도 우리 기도하잖아요. 처음에는 말을 막 하면서 했지만은 어느 순간 그 단계를 딱 넘어가니까 술 취한 것처럼 옆에서 보였다. 입술만 막 뜨는 거예요. 입술만 탁 뜨는데 이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네가 왜 술 취했나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는 거라고. 한나가 그렇게 이해하잖아요. 우리 기도도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다 기억한다는 그런 사람. 한나의 기도, 예, 그런 기도, 마음이 있는 것이 처음에는 막 울부짖고 했겠죠.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막 인생이 왜 이래요? 나는 왜 A를 못 가지? 막 슬퍼서 막 했는데 막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그냥 그게 이제 입술만 버르르 떨 정도로 막 기도가 나가지. 기도에 막 몰입해 버린 거죠. 기도에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죠. 예수님이 표현하신 말씀에도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무엇이든지 구하라.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런 상태인가 아닌가. 주님과 내가 막 하나가 돼 버려요. 그때는 이제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그냥 기도에 막 빠져 있는데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죠. 기도하는 것이 너무 좋아. 기도에 막 빠져 있는 게 기도가 너무 좋고 마치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온 것 같은 거. 예. 그런 기도는 하고 나면은 거리로 나가면 거리 위에 내가 뭐 붕 떠 있는 느낌도 듭니다. 붕 떠 있는. 제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뭐 땅바닥에서 발이 좀 들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붕 떠 있나. 한번 그런 기도 한번 하면은 고넬료나 베드로가 그런 기도를 했다는 한나도 그런 기도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한번 해야 되면 기도에 몰입해서 그냥 뭐 기도합시다. 그럼 주여 하고 그냥 몇 마디 쪼쪼쪼쪼 하다가 그냥 아이고 빨리 가야지 하고 후두두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기도 시간을 잡아가지고 한번 몰입하는 기도. 예. 몰입하자 해가지고 몰입하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다가 보면은 이제 어느 순간에 소리가 잦아지면서 조곤조곤조곤 하면서 기도를 할 수 있죠. 그런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했다는 거죠. 기억했다. 그 19절에 베드로가 환상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두 사람이 너를 찾는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가니까 고넬료가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다 모으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다. 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셨다. 44절에 그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함께 온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 주심을 보고 놀랐다 그랬습니다. 왜 놀랐느냐? 그 이유가 46절에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더라. 성령의 하나님 그 사람들이 막 들으니까 이 이방인들이 막 방언을 막 우쭈쭈쭈쭈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놀랬다는 거죠. 아니 이 사람들이 왜 방언을 하지? 놀랬다는 거죠. 그걸 봤다는 거예요. 봤다.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다. 여러분 중에도 방언하는 사람이 있을 것인데 방언이 처음 내 입에서 흘러나올 때 아마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저는 굉장히 놀랬거든. 갑자기 입에서 막 나오니까 굉장히 좀 쇼크를 받은 적이 있어요. 굉장히 무섭고, 오, 왜 이런 일이 나지? 어. 제가 우리 교회 누구에게도 들으니까 여기서 이 예배당에서 혼자 기도하다가 갑자기 방언이 나오는데 이상한 언어가 입에서 막 나오는데 막 굉장히 무섭더래. 그냥 굉장히 혼자 앉아서 하는데 낮에 굉장히 무섭더라. 이제 성령이 임하는 걸 본인이 이제 몸으로 느끼는 거죠. 방언을 한다라는 몸으로 막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는 거죠. 예, 이 사람들이 막 할렐루야 그러든가 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막 이런 것이 찬양하는 거죠. 그래서 아니 이방인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느냐? 그건 놀랬다는 거죠. 놀랬다.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전혀 믿을 것 같지 않은데 예수를 믿은 사람이 있고 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리고 신실하 잘한 사람이 있다. 저도 제 친구나 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꽤 있는데 그 볼 때마다 제가 신앙이 좀 다져지죠.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 믿었지? 그래서 제가 언젠가는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정말 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어지자 하고 묻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예수를 어떻게 그리스도라 전혀 예수에 대한 인포메이션 없는 사람이 전도를 받고 어떻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교회 다니고 막 신실하게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그것이 굉장히 신기하죠. 굉장히 신기한.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죠. 증거. 그래서 이제 욥바에서 베드로와 함께 갔던 사람도 그걸 보고 놀란 거예요. 놀랬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랬다는 쇼크를 받을 정도로 놀랐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어떻게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이 예, 놀랬다는 거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렇습니다. 이 전도를 통해 가지고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걸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느낄 수. 근데 그런 일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십.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인간이 그분을 십자가에서 죽였다는 것이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고 그분이 승천했다는 것이고 또 다시 오신다고 말했다는 것도 사실이라는 거죠. 사실. 예. 지금 전도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또 생기는 걸 보면은 그 모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이 그거예요. 경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면은 교회에서도 어떤 소란스러운 교회도 안 생길 수가 없죠. 그냥 교회 안에 주인을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시끄러워지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교회가 굉장히 은혜로워지고 하나님의 역사만 자꾸 나타날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